믿음장의 후반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쫙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런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떠내기,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여행하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의식이다. 단무지 정신, 단순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뒤에 것은 늘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믿음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살아갔다. 14절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본향을 찾는 자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다. 더 나은 본향. 25절에 가서 보면, 25절은 내일 말씀해 보고, 계속 천사보다 낫고 선지자보다 낫고 모든 율법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바라본다.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금 16절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러면 다 고난을 당하고 카타콤에 갇히고 죽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힘들어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생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을 바라보면 잘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난 사람 보면 깔보고 무시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부러워하고 기가 죽고, 나를 향해서는 내 어떤 성격이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복음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을, 천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집안은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언제 누구라도 시험이 온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계속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중간고사를 치고 학기말고사를 치고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 하나를 주나 놓고는 그 외동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약간 외통수예요. 외통수. 이걸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그런 시험이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아들, 두 번 다시 놓을 수 없는 외동아들, 너뚱이, 이놈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외통수로 가는 외통수.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외동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려 주겠다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이 외동아들 한 놈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해놓고는 그 외동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자기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홀라당 태워서 바치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하나님 다시 살려줄 것을 생각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 하나님은 답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사대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와 이러시노. 겨우 하나 줘놔놓고 하나 홀라당 바치라고 하면 못 잘랐고, 야를 통해서 뭐 자손을 뭐 퍼뜨린다면서 말짱 도루묵이네. 이런 외통수인데도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도로 받을 것이라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이 지혜로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은 좀 멍청했어요. 자기가 너무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힘센 맏아들 에서를 편애했어요. 익숙한 사냥꾼, 막 가슴에 털이기가 벅실벅실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큰아들을 은근히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이에요.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걸 보면 하나님이 그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해서 야곱이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고 야곱이 막 생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이삭이 실수로 야곱에게 복을 준 거잖아요.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막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사기를 치고 생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빙긋이 웃으면서 보고 놀고 있네. 그래도 그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그 엄마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아빠 이삭이 멍청한 짓을 하지만은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축복을 따라가도록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간단한 성경이 한 절로 나오지만은 저 과정에는 막 생쇼가 일어나는, 집안에 난리가 일어나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 죽인다 하고 야곱은 징징 울고 그날로부터 토끼 가지고 외삼촌 집에 잠시 가가지고는 평생 엄마를 못 봅니다. 그 길로 엄마는 죽고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을 개고생을 하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뭐 경륜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막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야곱이 축복이잖아요. 가장 복을 받은 사나이가 야곱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100%, 사람 100%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야곱처럼 막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작권을 사고 막 주의 사자바지 까레 붙들어오면 하나님 복을 안 주면 확 죽여버려라. 그렇게 막 치사 빤사같이 매달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이고 이름 먹고 맨날 그래 속이고 사기치고 어째 그래 살아가냐. 다시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길 수 없듯이 자식한테 져주면서 이렇게 자식을 결국은 사람 만들어 가듯이. 여기 한 구절이 있지만은 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삭의 믿음이라는 게, 이삭은 진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몸도 약하고 맨날 우물 다 뺏기고 성경에 가장 덩신 같은 게 이삭인데, 그 이삭이 우물 다 뺏겨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맨날 희롱이나 당하고 두드리 맞고 그렇게 애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니, 100배의 결실이 뭐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를 못할래. 얘는 대충 깜빡 졸았단 죽을까 싶어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무너무 약해 빠졌으니까 막 100배로 다 복을 주니까 빚잔치하고 가부시기하고 번전치기하고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그 과정에 울고 불고 막 도망을 가고 이사를 가고 우물 다 뺏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맨날 아프고 맨날 이사 다니고 막 빚지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딱 붙드시는 거잖아요. 마침내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빵빵하게 돼가지고, 한 구절이지만은 어마무시한 내용을, 창세기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21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가서 이래 자식들한테 하나하나 축복하는 걸 보면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 말년에 축복을 하잖아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애굽 땅이 자기가 총리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평생 자리 잡을 때가 반드시 떠나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여기는 떠내기로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총리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곳이지만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것을 말을 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해골이라도 파가지고 가라.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요셉 입간식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총리까지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애굽에다 기념관을 짓고 애굽에다가 무슨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따로 있다고. 저 천성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해서 대통령을 해먹고 총리를 해먹어도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반드시 떠나라. 다 믿음의 선배들이 떠날 때는 말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정든 곳, 편안한 곳, 잘된 곳을 그냥 다 떠나면서,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최고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해골 바가지라도 파가지고 가라. 반드시 너희들이 앞으로 번성하고 잘 살지만은 여기가 고향은 아니다.
요셉이 죽으면서도 예언을 하고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고 반드시 너희들이 내 해골 바가지를 파가지고 가라이. 여기서 평생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다. 이리 요셉의 믿음의 4대 족장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얘기 한 절 한 절 짧게 나왔지만은 창세기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막 기절초풍할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랬다.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뒤집어지고 그때 자살 안 한 거예요. 그때 막 정신분열이 오고 막 그때 공황장애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막 나는 막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왕따다, 내만 꼴꼴하다, 상처가 많다, 트라우마가 있다, 다 그런 건 난 인본적인 얘기라고 봐요. 인본적인 얘기라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뭔 짜들어 복을 받았어요. 아이씨, 하나님 뭐 100세 하나 줘놓고 도로 가져가고 웃긴다. 야곱이 뭐 아이고 뭔 축복이고 나발이고 뭐 맨날 도망다니고 뭐 다시 사는 엄마도 못 만나고 뭐 외갓집에 도망가가지고 뭐 20년을 처가살이 한 게 무슨 축복? 그렇잖아요. 이상 맨날 우물 다 뺏기고 등신같이 뭐 맨날 그래 뭐 살아가는데 무슨 축복? 근데 그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삭이가 야곱이가 그 기절할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을 지나면서도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와, 못 살겠다. 망할 놈은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더라.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면 어떻게 그렇게 정신병이 안 걸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요즘 세속적인 말은 너무 뭐 가슴에 상처가 많고 내면에 상처, 트라우마가 뭐 나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나 인본적인 용어라고 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간정은 한번 들어 간정은 엄마야 내가 같으면 정신병 걸리겠다요. 엄마야 어째 저래 살아노. 박수네 여기 들어보세요. 고아같이 자라고 식모하고 막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막 넘어지다가 빌어먹고 막 화장터 밑에 그 화장시키고 그 뜨뜻한 꿀떡 밑에 거기서 구부려가지고 그지같이 자고 그게 박순애잖아요. 몰라요. 조금 더 기가 안 좋습니다. 내 팔자야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번에 박성년 교수 보세요. 힘도 없는데도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선포를 500번 나가! 계속 응답받다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고요. 야, 예수 이름 권세가 있구나.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안 되겠다. 저 아줌마 저 끝장났다 싶은데도 계속 그걸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주시고 이걸 믿으니까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암이 걸리고 사비 똥줄이 땡기고 지구석이 엉망이 되고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암아 물러가라. 암에 대해서 막 선포를 이 암세포야 떠나가라. 작년에 돌아가신 박상은 원장님도 세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세포야 네가 수고가 많다. 그러면 간세포가 맞아요 주인님 술 좀 짝짝 쳐잡수세요. 내가 간 기능이 악화되고 그것도 대화를 하고 세포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거 박상은 원장님 내과 의사 샘병원의 병원장 온 집안이 다 의사고 박사고 큰형님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지난주 연성 전도사님 보세요. 장가도 못 가가지고 그래 했지만 내 암이세요. 내 암이 내 종양이라는 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미쳐버린 거야. 내 종양이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야. 내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는 거야. 내 종양이.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올포원할 때 내 종양이 심했어요. 두통이 골이 빠개질 듯 아팠는데 그걸 데리고 해운대 가서 떡볶이를 처먹이고 그래가지고 농심 호텔에 가서 자는데 막 기절을 하듯이 잠을 자고 그날부터 깨끗했대요. 잠을 못 잤는데 두통 때문에 그날 너무 막 우리 교회 와서 녹화하고 끌고 다녔더만은 호텔에 가가지고 기절하듯이 자빠져 자고 이상하게 두통이 그때부터 안 생겨가지고
지금 뭐 활동을 잘하고 있고, 다니엘 기도에 나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이 잘 키우고, 연예인 같지가 않잖아요. 착하고 겸손하고.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이나 주일에 오는 강사들이 다 보니 얼마나 겸손하고 삶으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참 강사 선정을 제가 봐도 잘 정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강사 세팅이 잘 돼가지고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4대 족장들을 보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 절대로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깨우고 이 혹한 가운데도 발걸음 재촉하여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러지져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곤고한 일들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부러지질 때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